가끔씩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유달리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차를 타면 유달리 하늘에 많은 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늘에 새들이 날아갈 때에 어디론가 날아가겠지만 날아갈 때 항상 V자, 영어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날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새가 알고 보니 기러기였습니다. 기러기. 근데 이 새들이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V자로 새들이 뭉쳐서 날아가면 뒤에 있는 새들은 공기 저항,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50% 정도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최대 70%까지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러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그렇게 날아갈 때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V자를 그리며 같은 목표, 같은 목적지로 모여서 날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러기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듯이 오늘 성경에도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란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표현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을 설명해 놓은 주석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과 의지, 지성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과 의지, 생각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며 저 사람 대체 왜 저럴까? 참 못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 위치에 가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해서 저랬을까? 무엇을 목표하길래 저랬을까? 한 번쯤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를 위해 모인 11명의 선수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며 경기에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 심지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TV를 보는 우리까지도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보거나 경기를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면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랑을 너희들이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랑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아껴주고 걱정하고 또 이해하려는 마음, 돕는 마음,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뜻을 합한다라는 이 표현에는 함께라는 단어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가수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그 듀엣, 호흡을 맞춰서 아름다운 듀엣을 하듯이 우리가 비록 출신도, 성격도, 성별도, 나이도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하나의 호흡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우리가 하나의 호흡을 맞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이 이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이러한 나의 권면을 따름으로 바울 나 자신을 좀 기쁘게 해줘라, 이러한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부모님은 아주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살펴보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다툼이 그냥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당시 시대에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인가? 이 방적공 아십니까? 방적공? 저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는데 털실을 짜는 사람, 여기서 온 단어였습니다. 이 다툼이 왜 여기서 왔는가? 당시에 이 실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용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루를 고용되어서 대신 일해주고 하루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고용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이렇게 뒤에서 수곤수곤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랬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집 김 씨의 실은 잘 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러한 비열한 일을 저질렀던 것에서 이 다툼이란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누군가와 이렇게 싸우거나 심한 말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고, 좀 더 나아가면 선거에서 거짓말이나 이 저급한 술책, 꾀죠. 거짓말 같은 거라서 박수갈채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툼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 이 단어의 뜻은 잘못된 생각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잘못된 생각. 잠언에서는 이 단어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나를 위한 박수갈채,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 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자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다툼과 허영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쫓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며 주님께 다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 지금이야 누구누구는 참 겸손해, 그 사람 정말 참 겸손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 겸손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겸손이란 단어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이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겸손이란 단어가 이 굴욕과 비굴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단어, 실제로 이 헬라어 겸손에서는 낮은 지위, 낮은 위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들한테 썼던 단어인데 바울은 그걸 알고도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당시에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이 낮아져라, 하나님에게 복종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러한 명령에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냐. 이러한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면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순종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나겠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어떠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런 면은 참 훌륭하다,
훌륭하고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높여주는 것. 아, 이러한 사람 이런 거 참 잘하더라. 이렇게 높여주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줘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 위에 있습니다. 나의 일을 세심하게 신경 쓰듯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나의 일처럼 노력이라도 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좀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